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7, 8월 묵상책으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방식이 또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매일 올리다가 잠씩 올리는 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전체를 함께 나눌 텐데 앞으로는 하루하루 매일이 아니라 아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7월과 8월에 묵상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사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는 또한 종의 노래라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 종의 노래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은 종, 그가 찔림으로 너희의 허물이 용서받았다.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40장에서 66장은 우리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그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포로 가운데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전달되었다. 또한 위로가 그냥 말만의 위로가 아니라 그냥 입에 발린 말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그들의 현실을 바꾸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의 그 포로 생활은 주전 586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전부터 기미가 있었죠. 605년에도 이미 포로로 1차로 끌려갔었고 수많은 그 몇 번의 포로에 끌려감의 사건에서 이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포로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는 70년이라는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70년의 때가 차니까 정말 포로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주전 538년에 그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 이사야 예언의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돌아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이죠. 외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올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실 길을 예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이사야 40장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현실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현실의 창조를 통하여서
구원을 일으킨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사람도 의지할 것이 없고, 또한 이 땅에 어떠한 사물이나 금이나 돈이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의지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현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내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통하여서 그에게 뭔가를 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세포와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죠. 유다의 백성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어두컴컴한 환경만이 있었죠. 그 당시에 바벨론 신들의 우상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제국의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제국의 황제처럼 보이는 그 강력한 존재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포로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눈을 돌이켜서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그 보이는 사람이나 그 보이는 우상의 신들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런 어두운 현실에서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보도록 얼마나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뉴스에 보니까 공연에서 물쇼, 물 흠뻑 퍼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공연을 감상하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열광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고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잠깐 즐기는 쾌락보다 또한 즐거움보다 더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허무함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말씀과 빛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현실은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이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러한 상막과 환경 가운데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살과 또한 여러 절망과 우울에 휩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막혀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와 짜증이 쌓일 수도 있겠죠.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볼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것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능력으로서 위로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 40장에서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의 우상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장 말씀 가운데 궁핍한 자가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궁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도 있고 또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기업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특정한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콘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 정치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만이 말씀하셔야만 이 땅의 현실이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아주 어린 시절에 자살과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삶에 소망이 생겨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에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능력과 힘과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현실을 바꿔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풀려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31절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고 구원의 현실을 내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분을 앙망할 때, 기다릴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다시 덧입혀진다. 새로운 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온다. 새로운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시면서 너무나 유명하고 위로되는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한 그러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한 그러하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나라도 무슨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근심과 절망스러운 소식이 우리를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사는 것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며 세상의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새롭게 덧입히시는 힘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며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바뀌어지며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땅의 공의와 바른 구원의 길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